성막을 만드는 책임자와 자원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이 입을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에 딸린 겉옷과 속옷 그리고 거룩한 패를 만들어 제사장이 옷을 제작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딸린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고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석류 사이사이에 달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속옷은 직조한 가늠배, 즉 모시실로 만들었고 세마포로 두건과 관 그리고 속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속옷이나 속바지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용해 만들었는지 도안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옛날 광고인데 좀 연세가 있는 분들만 아마 좀 기억할 겁니다. 아하, 그 사람 양복 좋고 구두 좋은데 아쉬운 건 신고 있는 양말이구려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양말 회사의 광고이지만 신경을 써서 옷을 입을 것이라면 양말까지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였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교한 옷,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해야 한다고 교훈을 하면서 겉옷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구별된 옷을 만들어 주므로 겉과 속이 모두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옷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진 옷을 입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 회사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옷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델로 선정된 사람이 그 모델로 활동을 하던 중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속 계약을 당연히 해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해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계약을 할 때 기본이 보통 3배의 위약금을 물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당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회사를 대표하는 모델 또 돈을 받고 특히 그런 모델이 되었을 때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델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가스 컴퍼니, 하나님의 그 회사의 모델이라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혀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주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신부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두 곡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곡은 오늘 큐티잭에 선곡한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 이런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에 걸맞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조롱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에 영향받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내가 신부라는 거 잊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를 깨우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기구 제작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제작을 마치고 만들어진 성막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만들기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가서 40일씩 2번을 머문 그 기간을 포함시킨다면, 또 그 기간까지 계산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성막을 제작한 기간은 약 7개월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광야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성막을 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 제작이 끝이 났다고 설명하는 가운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36, 37, 39, 40, 42절까지 또 다른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막 제작하는 거 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이 모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캔이라는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대로,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한글 성경에 이제 모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대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한글 성경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빠짐이나 남김이 없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막을 만들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모든 것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모세에게 가지고 온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마지막에 제사장의 옷까지 하나하나 리스트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선별해서 말씀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건 도저히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9장의 마지막 구절인 42절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43절 앞에
42절하고 43절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먼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43절 볼까요?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성막의 제작을 마친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도, 모세의 눈으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삶은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절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40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 평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분들을 보면 저는 어떻게 하든 축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라고 축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이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명확하게 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에 잘 순종하면 어떡합니까? 이쁜 거 그러잖아요. 순종을 안 하고 말썽을 피우는데도 이쁜 것 이러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상황에 따라 합리화하거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어떠한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성막이 완성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장 마지막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였고, 너무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이 39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이쁘고 사랑스럽고 축복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중에 목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설교하는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역시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